감사합니다. 남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앉아주시니까는 훨씬 이렇게 나는 음악은 잘 모르는데 확실히 듣기가 좋네요. 빠지 말고 계속 자리 좀 이렇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세 가지 목표를 이룰 주역입니다. 아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룰 자들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니. 같이 읽읍시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3절 말씀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설교 제목이 너로 말미암아. 김정은이가 뭐 또 핵실험을 했다 하죠. 이제 미국이 저 중국을 통해서 좀 압박을 넣기도 하고, 우리 박 대통령께서 이제 경제적 좀 제재를 하겠다.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 이사회를 열어서 유엔에서도 좀 강하게 좀 제재하겠다.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콧방귀도 안 껴요. 전혀 뭐 지금 미국, 중국, 유엔에서 떠들지 김정은이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 할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지난주 2부 숙제하셨습니까?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엔에서 뭘 제재하고 박 대통령께서 뭐라 하고 미국이 뭐 압력을 넣고 해도 김정은이는 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나의 목표, 교회의 목표 해도 상관없어. 내 갈 길이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런데 너 누구 너냐고요. 너로 말미암는데 어떤 너로 말미암아. 어떤 너로. 오늘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너 그 말이야. 너로 말미암아인데 어떤 너냐? 말씀을 따라가는 너. 말씀을 안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응답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말씀만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하셨어요. 뭘로 약속하셨죠? 말씀으로. 2016년에 한국 경제 어둡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뭐 0.2% 성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 전문가가 하는 말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내가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내 마음이 잡힐 것 같으면 몰라 하나님 믿습니까? 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해요. 그거는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신앙생활을 뭐 때문에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말이 쉽게 말하 우리 신앙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자면 한국 경제 어둡다 그 말이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그죠?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니 그래갖고 뭐 인생 되겠냐? 그 말이 혼돈, 공허, 흑암 그 말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네가 인마 그래 살아가지고 밥 먹고 살겠냐? 그거는 그 사람 말이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 그 말이요. 혼돈, 공허, 흑암. 거기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 주고 아예 너를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목사님, 한국 경제와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그게 내 삶하고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뭐 때문에 메시지를 듣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홍콩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요. 홍콩에 어느 그 기업의 회장이 자기 운전기사를 30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 이제 운전기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요. 그 회사 회장이 홍콩 달러로 한 200만 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줬어요. 노후에 좀 편하게 이제 지내라 이러면서. 그때 그 운전기사가 사양했어요. 그 정도의 돈은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월급이라 해봐야 뭐 한 100만 원 좀 더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았냐? 대답했어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은 회장님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회장님이 뒷좌석에서 전화할 때 전화하는 내용을 듣고 회장님이 땅을 사실 때 저도 땅을 조금씩 샀습니다. 뒤에서 전화하신 내용을 듣고 회장님이 주식에 투자할 때 저도 월급에서 조금 떼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그 회사 자산 늘어가는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 자산도 늘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지. 내가 여러분 운전기사 하면서 사장 말 참고하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너로 말미암아. 근데 그 너가 어떤 너냐 그 말이에요. 어떤 너. 말씀을 따라가는 너. 그게요. 자,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 전체 여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마라 그래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성경이 로고스고 네마는 내 목표와 내 꿈에 맞추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네마가 뭐냐면은 인생 문제, 인간 문제,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네마예요. 그래서 이제 안 쓸라 했는데 또 써야 돼.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요. 귀를 알아들으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쉬운 예로 식당에 가보면은 네 시작은 미양한 나중은 창자리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럼 그 식당 주인이 지금 말씀 따라간 건 줄 압니까? 아닙니다. 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는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을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을 따라갔는데 처음에 무슨 말씀 따라간지 압니까? 아브라함이요. 무슨 말씀을 따라갔냐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는 그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순양 그 메시지 깨달을 때까지 갈등하고 방황했던 거예요. 그 안에 받은 응답 있잖아요. 물질도 좀 얻고 이런 거 있지요. 그건 하나님이 죽을까 봐 준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재물 좀 가지고 나왔죠. 전쟁에 이겼죠. 그거는 아브라함이 제대로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진짜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재물도 주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끔 해준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1절로 20절 이삭 대신 순양, 내 대신 그리스도, 요 말씀 붙잡고 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어떤 너냐, 이 말씀을 따라가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와이 가가지고 이제 제 학교 후배 둘이 그 형이 초대를 해가지고 그 하와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가가지고도 또 복음을 못 전했어요. 왜냐하면은 잘 안 들어요. 요번에는 진짜 복음을 좀, 교회는 다녀요. 부인들은 권사고, 자기 형님은 장로고, 이제, 그러거든요. 이제, 둘 친구는 그냥 이제 교회만 다녀요. 요번에는 진짜 복음을 좀 한번 설명해 주고 와야 되겠다. 그래 가가지고, 식사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셋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학교 얘기, 고향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면은, 그거 느끼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뭔가요? 엉뚱한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입니다. 이렇게 대화할 때에, 아,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듣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알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죠?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내 얘기를 저 사람이 접수를 하는구나, 아니면은 지금 건성으로 듣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이렇게, 뭐 신령하다 아니다. 그런 걸 떠나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고향 얘기하고 학교 얘기하면 막 진지하게 하다가, 복음만 살짝 꺼내면은 엉뚱한 생각을 줘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 집 전도하러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막 수다 떨고 있을 때는 막 이 밥이 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복음 얘기 하려고 그러면은 커피 타올게 그러면서 일어나가. 진짜 그런다니까. 그게요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보고 성경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도둑놈이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막 세상 얘기 막, 어느 집에 커피가 맛있다. 이런 얘기 하면은 막 정신이 혼을 빼고 들어요, 이제. 아, 그 로스팅을 잘한다. 참여서 막 하면은요, 막. 정신을 빠고 듣고 있다가 복음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런다니까요. 여기에요. 말씀을 못 들어. 여기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홍콩 그 얘기하니까 여러분 다 자세하게 듣더만. 여기. 복음 딱 얘기하려고 그러면은요,
졸든지 핸드폰 보든지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든지 그래요. 그게 이상하지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게요.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요. 계속 이게 이제 자기는 말씀 따라간다고 갔는데 무슨 말씀을 따라가는지 압니까? 재물을 좀 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재물 좀 가지고 나오거든요. 재물 좀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또 전쟁 나가서 승리하십니까? 그것도 성공이 아닙니다. 이게요. 여러분,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있어요. 부산 수영로교회라고 한 3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거기에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 정 목사님인데,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그분이 서울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모님 되신 분은 이대 출신이요. 이대를 졸업은 못 했지만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것 때문에 이제 그 학교를 중퇴를 했는데, 자퇴를 하고 이제. 그런데 그 사모님은 이대 출신이고 그 부모님은 이북분인데 굉장히 경제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결혼한 지 3일 됐는데 3일째 결혼 잘못했구나. 결혼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실패한 건데. 뭐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 뭐 신체적인 어떤 약간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랍니다. 야, 정 목사, 결혼은 연극이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연극인데 시나리오를 희극을 쓸 거냐 비극을 쓸 거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희극을 써야지요. 그래, 재밌게 살면 돼. 연극이니까 시나리오를 네가 비극으로 쓸 거냐 희극으로 쓸 것이냐 희극으로 써야지요.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희극으로. 연극이니까. 그때부터서 하여튼 완전히 사모님 중심으로 살았대요. 그분들은 지금도 70이 넘어 은퇴하신 분들인데요. 지금도 그 부부가요. 항상 존댓말 쓴대요. 사모님도 밥 더 드시겠습니까? 예, 더 주세요. 그러면 맛있습니다. 더 드실랍니까? 예, 더 주세요. 그러고 두 분 다 살이 이리 쪄가지고. 예. 그때부터세요. 막 사모님이 아무리 뭐 이렇게 그 실수라고 그래도요, 자기 눈에 좀 이렇게 그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그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희극, 네 시나리오 쓰는데 뭘 쓰냐? 희극을 좋게 다 모든 것을 좋게. 사모님 이렇게 밥을 태워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면 괜찮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밥을 지었습니다. 그랬대요. 제가 속으로 그걸 들으면서요, 미안합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는 거다.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 저런 목사들 때문에 복음이 희석되는 거다. 그런 교회에 4만 명 모여요. 4만 명. 그런 교회에 4만 명 모여. 그래서 그 흉내를 다 내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게요. 여러분, 늘 부부 싸움 하란 말 아니요. 저도 저 하와이 5일 있으면서 전화 3번 했어요. 전화 3번 드렸더니 전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살란 말이 아닙니다. 늘 싸우고 막 볶고 지지고 그렇게 살란 말이 아니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야, 인생은 연극이야. 웃기고 있네. 지 인격에서 응답한 것이 하나님이 그래 응답합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지 인격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의 전부 다요. 그게. 인격이 못된 것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겠습니까? 야, 갈라서! 그럼 하나님이 갈라서라고 했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의 인격이 서울대 나오고 인격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얘기하겠죠.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서 자기 목표를 이룰 거기에 맞는 말씀 따라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어디 따라갔어요? 자꾸 가나안, 거기 따라간 거예요. 가나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그거를 말씀으로 붙잡고 간 거예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 말씀 잡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아들 대신 순양,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제 내 대신 그리스도가,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을 보고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하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애들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꿈이 없다니까. 애들이 대화를 해보면요. 그런데 있어요, 꿈이 있기는. 무슨 꿈이냐면은 배워서 들어가지고 강요당해가지고 붙잡은 꿈은 있어요. 그 꿈이 무슨 꿈이냐면은 나의 꿈은 있어요. 나의 꿈. 또 나의 성공, 그런 꿈은 있어요. 나의 의식주의에 대한 꿈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내 꿈은 있어요. 그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에서 자꾸 들어서 그래요. 집에서 들어서. 뭘 들어서 그렇죠? 어렵다는 말 들어서. 힘들다는 말 들어서. 거기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저 인간들을 힘 안 들게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거기서 그 꿈이 생긴 거예요. 자꾸 집에서 부모님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 얘기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소리 하니까는요, 그걸 듣고 거기서 뭐가 생기죠? 거기서 꿈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힘 안 들게 해줘야 되겠구나. 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거기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의 꿈이요. 나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애들 있는 데서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어른들 대화할 때 무슨 대화하죠? 그 직업, 괜찮은 직업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로. 그거 전망 있는 직업이요. 그건 결혼을 하고도 할 수 있는 직업이요. 이렇게 우리는 합니다, 지금. 그게요. 그게 무슨 말이죠? 다 먹고 사는 기준에서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지금 섰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 지금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요. 완전 바꾸지 않고는 안 돼요. 완전 뒤집어야 돼요, 지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와 앉아있다 가서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완전 뒤집어야 돼요. 완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안 되고, 우리는 안 될지라도,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는 참 성공을 전달해주고 가야 돼요. 진짜 성공이 뭔가는 말해주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요. 미안합니다만 자꾸 이거 불신자 얘기해서 미안한데, 현대 이제 고인 됐습니다만 정종 씨 같은 경우는 그 시대가 다 가난했습니다만은 그 자서전 보니까는요 엄청 가난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업을 시작한 게 자기 가난을 해결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가난한데 이 한국이란 나라의 가난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진 거예요. 나도 가난한데 내 가난 해결해야 되겠다 아니라 이 한국이란 나라의 가난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사업을 해서 이게 그 수입이 생기면 무조건 투자를 했구나. 그게 사업가구나. 근데 사업가들 보세요. 수입 생기면 탁 챙기잖아요. 왜? 집만 잘 사면 되니까. 집만 잘 사면 되니까. 그게요. 미안합니다. 최태원 씨하고 친척 있으면 용서하세요. 최태원 씨 같은 분, 최태원 씨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요. 그거 보세요. 그런 못되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게요.
그 못된 인간이라는 게 저는 왜 그걸 보고 이혼해서 못된 인간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 아닙니까? 그럼 지 재산을 누구 때문에 재산이 늘어났습니까? 예? 그 우리 국민들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지 재산 이제 이혼해서 나눠서 지는 먹고 살 길을 지는 몇 대까지 먹고 살 거 있으니까 한국 경제는 생각하지 않겠다. 그게 못된 인간이에요. 그게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니까. 맨 내 꿈이요. 내 꿈. 내 목표. 하나님 목표. 하나님 꿈은 관심도 없어. 그게요. 이번에 이제 그 하와이 가보니까 하와이 역사가 136년 됐어요. 우리 한인 역사가요. 136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와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제 일본 사람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우리가 소속이 일본 소속이니까. 성기정이가 마라톤 할 때 일장기 가슴에 달고 뛰었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인데 어쩔 수가 없지, 이제. 그러니까 107명이 신체 검사를 했는데 30명이 떨어졌어요. 신체 검사에. 그러니까 72명이 일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하와이에. 거기서 정착을 하는데 언어가 통합니까?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일이 제일 천한 일. 사탕수수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그때 당시에 14불. 그럼 지금 한 2,000원도 안 되는 돈이죠. 근데 그때 당시니까 이제요. 그걸 받아가지고 300만 불을 독립자금으로 모았어. 그분들이. 300만 불을 독립자금으로 모아가지고 이승만 씨를 통해서 독립금으로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야, 요즘 정치인들 정말 욕 나오더라고. 이런 욕이 나왔어요. 진짜.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14불을 받아가면서 그 고생하면서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분들이 300만 불을 모아가지고 독립자금 내놨다니까요. 그 인하대학이라는 것이 인천에 있는 하와이. 그래서 인하대학을 그분들이 세운 발판이 된 거예요, 또요. 그게요. 내가 그거를 보면서, 이야, 이 정치하는 놈들, 이 새끼들 막 이런 욕이 나왔어요, 진짜. 개 막 이러면서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 비전, 내 꿈, 내 의식주, 이것만 이루면 돼. 그게요. 그래서 성경에 자꾸 무슨 운동을 했죠? 도단성 운동을 하고 저 미스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UTC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집에서는요. 그게요. 자,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어떤 너로 말미암아냐, 어떤 너냐, 누구냐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언약은 무엇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가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겠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이 뭐를 배경으로 하여 이 언약을 주신 거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배경으로 하고.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죠? 완전히 인간이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창세기 6장이 뭐죠? 완전 재앙, 노아 홍수. 바벨탑 성공한 것 같지만은 언약 없는 자들이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실패.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게 없어. 이 언약을 잡고 가라 그 말이요. 창세기 6장 14절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 언약을 잡고 가라. 그랬더니 결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어떤 결과가 왔죠? 다른 얘기 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이 세계복음만 했어요. 노벨상 그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100개, 1000개 받은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세계복음만 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이요.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면서 본론. 너로 말미암아 누구냐? 어떤 사람이면 되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면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첫째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인간 문제,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병 고쳐주겠다. 그 말씀 안 따라가도 돼요. 네 사업을 성공시켜주겠다. 그거 안 따라가도 돼요. 그거 따라가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같습니다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같습니다 갑니다. 그리스도이다야. 그리스도이냐 아니냐지 같습니다는 없어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지 우리 아버지 같습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해야지 우리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기 어머니 아닌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 같습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 말씀을 따라가라. 그것도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유일한 응답.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막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복이 아닙니다. 유일한 응답이요.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어떤 너냐? 말씀 따라가는 너인데 무슨 말씀을 따라가는 너냐 그 말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12장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따라가라.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요. 우리가 이제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자꾸 의도적으로요. 이 말을 하면서도 임마누엘 축복을 가진 나를 확인하면서 그 말을 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맞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야, 내가 밥 살게. 그러면 주머니 사정을 보고 그 얘기를 해야지. 주머니 돈 없는 왜 밥 살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 함께 하지 않냐? 그걸 확인해보고 말을 하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말이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말씀을 따라가라. 그게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뭘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도요. 정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이 말씀 붙잡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판단이 맞냐? 이 결정이 맞냐?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게요. 자, 세 번째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계복음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아. 이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이걸 정리하자면은요. 구원의 말씀 따라가라. 그리스도. 두 번째가 뭐지요? 기도의 축복, 기도의 비밀 이거 따라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 번째,
전도의 축복,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 요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그러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결론이면서 이제 숙제. 지난주에 숙제들 다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은 저한테 이제 이 숙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이제 채점해달라 한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숙제는 맞는 답과 틀린 답은 없어요. 숙제하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숙제 안 한 것은 틀린 거고, 숙제한 그 자체가 맞는 답이에요. 숙제 안 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김정은이하고 똑같아. 미국이 막 난리를 치고 중국이 막 누르고 유엔에서 뭐라 해도요, 아이가 관심도 없어요. 김정은이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숙제.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나의 전도. 그 나의 전도가 뭐냐면은 나의 달란트와 나의 장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전도예요. 하나님은 그 나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요. 그 달란트를. 그러니까 여러분 장점과 장점과 달란트를 찾아내야 돼요.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 그 장점을 잘 활용을 하면 그게 전도의 문이 돼요. 나의 달란트, 나의 장점을 찾아라. 그게 나의 전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전도가 있어요. 교회는 각 기관과 부서가 있거든요. 요 기관 부서. 그 기관과 부서를 놓고 나의 기도를 찾으세요. 교회의 전도의 근본은 원내스. 교회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예요, 다. 교회는 원내스입니다. 하나에 하나. 그게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원체 체질이니 그런 체질이고 그런 훈련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누구 흉도 보고 막 저기 아이고 막 이러지만은요.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는 원내스예요. 원내는요. 그렇지만 똑같 그게요. 아예 내 눈이 내 코를 흉보면 되겠어요?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발 흉보면 되겠습니까? 한 지체인데. 근데 원체 우리가 이제 그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막 흉보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교회는 원내스. 교회 전도를 찾아내세요. 그게 뭐냐? 각 기관과 부서를 놓고 나의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그게 교회 전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 전도예요. 현장 전도를 찾아내는데 내 주변에 가장 실패한 사람과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실패와 성공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내 주변에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실패한 사람이죠. 그게 전도의 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전도 전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그 실패한 사람 있죠. 거지 같은. 거기 전도의 문이에요. 진짜 성공한 사람 있죠. 막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있죠. 거기 전도의 문이에요. 요 두 사람만 여러분 주변에 찾아내면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돼요. 그게 바울의 전략입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갈급함이 두 파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실패한 사람 갈급함, 아주 성공한 사람 갈급함 드러나요. 이 중간 사람들은요, 막 죽으라고 지금 자기 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쉽게 건드려도 이 사람 복음 안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말하면 안 받는 사람 있죠. 그게 지금 자기 꿈에 너무 도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받습니다. 실패한 사람, 나름대로 성공했던 사람, 거기에 복음 받을 수 있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현장 전도를 찾아내라. 그 다음에는 시대의 전도. 요 네 가지 꼭 찾아요. 시대의 전도. 이 시대의 전도는 여러분이 이제 다락방이냐 미션이냐 지교회냐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곳을 하나 찾아내야 돼요. 그게 시대의 전도, 말씀 운동. 이번 주 한번 예를 써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일 뭐 있습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 해보라니까요. 나의 전도. 한번 쭉 써보세요. 나는 뭐가 장점이고 나는 뭐가 단점인지 써보고. 교회는 이러이런 무슨 부서가 있고 어떤 기관이 있는가? 그럼 나는 교회 교인으로서 어느 기관과 어느 부서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노? 그거 나오잖아요. 나를 여기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기 때문인데 그럼 여기서 내가 받을 응답은 뭔가? 나의 전도. 나의 전도 중에서 현장 전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전도. 이렇게. 이번 주에도 정말 성령 인도받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통해 이루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 약속, 이 언약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표를 주셨으니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말씀, 기도의 축복, 임마누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번 한 주간에 나의 전도, 교회 전도, 현장 전도, 이 시대의 전조를 보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